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을
태어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죄악과 절망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리는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섭리와 주의 도우심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오묘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주관하시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고 은혜롭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드리는 찬송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 동안 우리에게 임재하셨던 그 임재를 묵상하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치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인데요.
우리 두려움에 관한 말씀 7번째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근심이 든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으로 2021년을 보내왔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2021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답고 복된 한 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귀하고 복된 한 해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더 충만하게, 더 은혜롭게, 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 충성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2021년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엎드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다가오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사랑교회도 2021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오셔 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왔사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목동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길을 열어 주옵시사. 그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결단이 넘치게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20주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충만하고 은혜롭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31절 제가 읽고요. 32절 여러분들이 읽고 33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두려움을 이기라 7번째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으면 늘 생각나는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찬양이시겠지만, 예,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담대하라, 예, 담대하라 했던 그 음성,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 두려움이 해결된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앞에 현수막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내년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달려온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는 줄로 믿고, 또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귀하고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허투루 소홀하게 준비한 적이 없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그것으로 더 충만하게, 더 아름답게, 더 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 또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충만하게 준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에 지나간 것에 혹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그러니 2021년 한 해 어떻게 살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겨놓고 이제 2022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거짓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디어 두려움에 관한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2021년 마지막 예배에 두려움의 마지막인 것을 봤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가 느꼈던 모든 두려움들, 걱정들, 고난들, 근심들 이거 다 내려놓고 앞으로는 담대하라,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사실 고난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안에 생기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고난이 우리 안에 다가왔는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두려움의 왕인
그 고난을 살펴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자매가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매우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합니다의 기도는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어째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째서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내게 이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평안하게,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매일매일 올렸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시 쪽잠에 들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옆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자매에게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자매의 몸보다 훨씬 큰,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묵묵부답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한참을 걸어갑니다. 이 자매가 걸어가다가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내 십자가를 좀 줄여주세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매에게 다가와서 십자가를 잘라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아랫부분을 전부 다 잘라주셨습니다. 훨씬 더 작아졌죠.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자매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조차도 이 자매에게는 힘에 부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도 너무 커요. 좀 줄여주세요. 왼쪽 나무를 잘라주셨습니다. 한참을 가다 또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오른쪽 나무도 잘라주셨습니다. 또 부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맨 위쪽 십자가, 그래서 덩그러니 사각형 비슷한 십자가만 이 여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갑니다. 이제 걸어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예수님, 고난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적으니까 나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보니 앞에 강이 하나 있고 그 강 건너편엔 마치 하늘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금은보화가 있는 그러한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죠. 배도 없고 어떻게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건너갈까요? 건너가고 싶어요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까 이 자매가 메고 있었던 십자가와 같은 큰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힘껏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그 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강을 건너 금은부화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늘나라와 같은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십자가가 없잖아요. 작은 나무덩이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는 저 강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예수님, 제발 나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다가 잠에서 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힘들고 그 고난이 내게 버겁다라고 여겨져서 예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좀 잘라가 주세요, 줄여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천국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혹시 질질 끌고 갈 만한 그렇게 힘든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라 여기시고 힘들어도 지쳐도 그것을 끌고 가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 잘 믿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믿음은 반비례하지 않아요. 비례하지도 않고요. 고난이 우리 믿음 때문에 다가오고 안 다가오고 이거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 고난이 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성장했을 때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1절에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앞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고 그 일들을 이루면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그것을 믿느냐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다 흩어지고 그리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 담대하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삶은 예수가 없는 삶하고 똑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der. consider가 생각하라, 고민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it pure joy. pure는 뭐 순결한, 온전한 뭐 그런 뜻이어서 순결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기뻐해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다음에 my brothers. 우리 형제, 나의 형제들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다음에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많은 종류의 트라이얼, 시련, 많은 종류의 시련이 페이스 닥쳐와도 너희 앞에 있어도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whenever예요.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if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이 너에게 다가온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너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가온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너희에게 다가올 때마다 고난은 너희한테 당연히 다가가. 그런데 그때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없으면 오히려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whenever,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겸비하라, 노력하라, 기도하라, 준비하라, 생각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이 없다? 큰 문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고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께 맡길 일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세대들은 참 이 고난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 가잖아요. 근데 군대 가는 지금 군 복무 기간이 저보다 한 2, 3년 전에는 30개월, 그거보다 더 전에는 36개월, 저는 26개월 했거든요. 짧게 했죠. 그런데 26개월도 길어서 줄여서 지금 얼마예요? 1년 6개월, 18개월. 18개월 군 생활하면 뭐 거의 뭐 놀다 나오는 것 같은
뭐 이제 군대 갈 분들은 18개월이 까마득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8개월 군 생활을 하는데 이 18개월 군 생활을 하는 이 장병 수가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왜냐? 어쩔 수 없죠.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입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군 부적응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줄어가는데 부적응자는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면 2016년에는 3,900명, 2017년에는 4,300명, 18년에는 4,800명, 19년에는 4,900명, 작년에는 4,900명. 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장병 수가 줄었으니까 이것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없어서. 요즘 학생들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폭력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의 매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언어도 그리고 폭력도 행할 수 없는 건 물론 좋아요. 근데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학교 오시면 서운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 옆에 세워놓고 우리 애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혼내주세요. 두들겨 패셔도 좋아요. 사람만 만들어주세요. 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 부모님 그 연세쯤 되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다 그런 마음으로 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가 잘못해서 아주 작게 엉덩이 한 대 툭 쳤다고 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학교에 쫓아오셔서 나도 손 안 대는 귀한 내 자식을 감히 네가 뭔데 때리느냐, 감히 네가 뭔데 언어 폭력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혼내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젊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줘요. 돈으로 다 해결해주고요. 힘든 일도 다 해결해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저거 없잖아요. 학습 봉사활동. 예전에 참 부모님들이 애들 대신 가서 봉사활동하고요. 그거 시간 받아오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다 해주니까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없어요. 작은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작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요. 작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져서 나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난아 와라 내가 이기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영어에 격언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수품이다. 그 고난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말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너희들 더 힘내라 이런 뜻이에요. 더 힘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 떨어져서 힘 쪽 빠져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건 굳이 당뇨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겪는 일인데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경험한 적이 꽤 있어요. 특히 수요 예배 때.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그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이렇게 먹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한 9시 반, 10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심 안 먹고 그냥 5시 정도까지, 5시 반 정도까지 그냥 내처 이제 책 읽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준비하고 이러면서 준비 하루 종일 있어요. 그 중간에 밥을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정말 배고픈 날에나 어쩌다가 한 번 먹을까 잘 안 먹어요. 근데 문제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렇게 안 먹고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완전 공복이 아까 낮에 배고팠다가 잠깐 배고팠다가 사라지면 이 배고픈데도 그 느낌 없잖아요. 그 상태로 올라와서 찬양하다가 기운이 쏙 빠지는 경우가 2번 있었어요. 수요일에. 한 번은 찬양하다 그랬고 한 번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그랬고. 근데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수요 예배 드리는데 힘 빠져가지고 기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거, 그렇게 예배 인도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서 힘이 쪽 빠져서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힘이 갑자기 빠지네.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은혜도 끼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는데 힘내야지. 그전에는 찬양을 요 마음이 요만큼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하면 더 힘내서 이만큼으로 찬양했어요. 설교를 제가 안 그래도 설교 톤이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제가 잔잔하게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하이톤이 돼서 더 신난 모습으로 더 막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다고요. 오히려 그 예배가 뭐 다른 예배와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예배가 저한테는 더 힘이 됐고 더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면 힘들어. 그리고 그 힘든 일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다가오면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나 더 힘내야지. 한 걸음 더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이, 올라설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지선 씨라고 아시죠? 아시죠? 이지선 씨가 2000년도에 벌써 20년 됐어요. 2000년도에 그 7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자신이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잖아요. 70%, 피부의 70%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럴 고통.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중세 시대 때 그 마녀라 그러고 아주 정말 잘못한, 정말 악한 사람을 처형할 때 했던 방법이 화형이잖아요. 가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지선 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아시죠? 이분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집회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얼굴 화상으로 피부가 굳어버려서 찡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행복하대요. 참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예전에 이제 초반기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대요. 저 여자 봐, 얼굴이 왜 저래? 화상 입었나 봐. 그러면 이 이지선 씨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홀라당 타버린 여자예요. 그게 농담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수근수근대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왔대요. 근데 제가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그 책이 지선아 사랑해, 본인한테 쓴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도전받았던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뭐인가 하면 그녀가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우리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난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근데 고난을 당했다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 거래요, 만난 거. 고난을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언제든 만나는 건데 그 고난을 만났고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대요.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서 져서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얼굴은 자신의 몸은 그렇게 화상 흉터덩이가 다 되어버렸지만 그 이지선 씨의 인생은 그 이후에 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힘내세요. 더 힘내세요. 힘을 낼 수 없는데 어떻게 내요? 아니, 내세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그 힘을 낸 채로 그 만난 고난을 끌고 같이 친구처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고난에게 내가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네 사람이 등장하죠. 주인공 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중에 누구를 존경하세요? 가장 존경하세요? 저는 요셉. 예. 물론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요셉. 저는 요셉이요. 2등은 누구예요? 3등은 누구예요? 그 1, 2, 3등 이거 하기가 참 애매한데 4등은 확실해요. 4등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삭을 다른 그 3명의 족장보다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삭 생각하면 그 브엘세바 그 우물 사건, 우물을 파고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이 와서 화친을 요청하죠.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축복하면서 화친하기로 하잖아요. 그 사건.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건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에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털 붙이고 와가지고 그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예요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축복해준 잘못 축복해준 그 사건. 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어릴 때 좀 교만하긴 했죠. 집단이 인사하고 별들이 인사하고 형들한테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형들이 넣게 되죠. 노예로 팔리게 되죠. 노예로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 오해받아서 감옥 가게 되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추록하게 해줬는데 풀려나게 해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리고 3년 만에 기억해서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이 요셉을 추천해서 이 요셉이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 자신의 형제들을 다 이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평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고 요셉은 그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끝에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인생도 뭐 살아갈 가치가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힘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또 다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고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만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며 또 그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고난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움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더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겨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고난과 함께 걸어가며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성경 안에, 믿음 안에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 고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 고난 마치 친구처럼 여기고 이 고난을 내가 이겨가면서 고난이 나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예배 후 사무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석할 수 없는 분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임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금요일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예배 전후로 오시면 당장 목양실로 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헌금도 봉투 나눠드렸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 적으셔서 헌금하셔도 좋고요. 기도 제목 적으셔서 그날 안수 기도 받으실 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는 제가 그 손에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방역 철저히 하고 그리고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달력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은 앉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찬송이 끝나면 최종호 목사님께서 제가 봉헌기도 하고 최종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축도가 맞춰지면 우리 사무총회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2021년 평안하고 또 은혜롭게 또 모든 고난을 이겨가며 싸워가며 살아온 데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그 감사의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드린 자 주께서 축복하시어서 더 큰 10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윤택해지고 회사가 잘되며 사업장이 윤택해지는 놀라운 역사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로 말미암아 믿음의 표현을 하였으니 아버지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올려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매일매일마다 함께하여 주옵시사. 감사에 파묻힌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으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서 풍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그리고 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도록 늘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담임하고 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사자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